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라. 아멘. 오늘은 시편 75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표제어를 보시면 오늘 본시는 아삽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 시대에 활동한 찬양 봉사자이자 성가대 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편 제3권이 시작되는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아삽이나 또는 그의 후손들이 성전 예배용으로 지었거나 편집하여서 모은 그러한 시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그 저작된 시기나 또 그러한 배경이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들이 있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유력한 견해는 히스기야 때의 아수르 사내립 침공 시기를 저작 배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시의 저자로 언급된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의 그 배경 또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편 그 기자가 감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왕 히스기야 제14년인 BC 701년에 아수르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왕 산헤립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여 거침없이 유다의 성읍을 함락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유다 성읍을 함락한 산헤립은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자 그의 모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겹겹이 포위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산헤립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는 도간에 든 것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또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또 모독하면서 또 항복을 종용하였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히스기야 왕은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회신이 당도했습니다. 그 회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독한 사내립의 교만을 꺾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 시편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이러한 회신이 당도한 이후에 지어진 그러한 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오늘 시편 기자는 사내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러한 이유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서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쉔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나 그 자체나 그의 본질, 성품, 또 능력 등을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이 발현될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임박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당시 근동의 최강자였던 아수르의 패망이 곧 임박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또한 임박하였다라는 그러한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주의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처한 상황은 참으로 암울한 위기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지금 시인의 눈에는 이미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눈에 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또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에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풍과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가 언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한 기약,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악인들을 징벌하시기로 정하신 때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좀 힘들게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셔서 당신들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당시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갖은 조롱과 모독을 퍼붓던 랍사게의 그 입을
그 누구보다 틀어막고 싶으셨고 또 즉각 심판하고 싶으셨던 분은 아마 하나님, 당신 본인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악인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라는 위기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하여 당신을 모독하고 당신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아수르의 군대를 즉각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때를 정한 기약에 이르기까지 유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그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약이 차니 하나님의 기약의 때가 되니 그 심판의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치셔서 하루 만에 모두 송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일 후에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가 섬기는 우상 신전에서 예배를 할 때에 암살자들로 인하여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후 아수르라는 나라 역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춘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들게 하고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여서 세상을 즉각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 또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기까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의 모습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그 진노가 극에 달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네립과 아수르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자기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즉 사네립과 랍사게는 자신들의 군대의 힘만 믿고 지극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께 도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심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셨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나의 마음의 자리에 스스로 자리를 틀어잡고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높이시기도 하시고 능히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뿌리를 뽑아야 할 경계 대상 1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교만을 방치한 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발효된 술잔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맹렬히 쏟아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항상 겸손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루를 가장 먼저 주님께 예배로 거룩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지려는 모습은 없었는지, 주님보다 앞서려 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요 구원자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응답이 지체됨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